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듣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생명의 양식을 삼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 살아가는 삶과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일 테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너무 허무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한시도 한순간도 허투루 살 수 없는 소중한 줄 알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삶에 실수가 있고 또 느슨해졌다 하다가도 그 순간순간을 다시 그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본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으며 또 본래적인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한시도 허투루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미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함께 죽었던 우리들의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살아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일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 잘 살았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로 이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영광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은혜,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삶의 자리에서 인생이 이게 아니네, 이게 전부가 아니네, 나는 이 땅에 먹고 있고 마시며 되도록이면 많이 벌고
또 많이 축적해서 인생의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그것이 아니네. 우리 인생은 이 죽음 너머에 저 영원한 세계가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세계이며 그 영원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왜? 이미 영원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 이 땅에서의 삶하고를 딱 분리시켜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착한 사람들, 무엇인가 열심을 낸 사람들, 헌금도 많이 한 사람들, 무엇인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천국에 가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되어져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 정말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그분에 대하여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어린 양이신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그 세계에 가서 살게 될 주님이 오늘 내 인격 안에, 내 전 존재적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절을 같이 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었던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지적인 동의로만 알고 있었던 그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잖아요. 그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상한 죄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 사악한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쁘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없어서 그렇지, 불순종하는 자식을 보면 어때요? 그냥 한 대 콕 쥐어주고 싶고 있는 것도 줬던 것도 빼앗고 싶고. 여러분 사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오늘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자, 아담 불순종에서부터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속에는요, 이 쓴뿌리가 있어갖고 이상하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장성하면은 이게 품의 자식이라고요. 어렸을 때는 안 그러는데 좀 크고 나면 어때요? 두세 마디만 더 하면은 뭐라 그러죠? 아, 듣기 싫은데 왜 자꾸 잔소리 하냐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째 다들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하는 표정으로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하면 저를 위해서 얘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나이가 들면 자꾸 한 얘기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색이 달라지죠? 세 번만 반복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 왜 자꾸 그래요? 짜증나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불순종의 쓴뿌리들이요, 얼마나 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똘똘 뭉쳐져 있는지 저는 요즘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려요. 주님, 우리 인체에 1000조 개의 분자와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 70조 개의 세포가 먹고 마시면서 이 모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움직여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체가 건강하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1000조 개의 분자와 70조 개의 세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어떤 때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죄악의 본성이 되살아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악한 생각으로 그 생각을 표현한다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다 정떨어질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뭐냐면, 그때 우리들의 상태는 무엇이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오르려는 게 이게 바로 아담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나는 부패한 타락한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 이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어떤 것 하나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염치가 없어요. 왜?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영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가 누구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어서 자꾸 내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것도 내 것도 내 거라고 말하고 싶은 이 사악한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칠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부모님이 뭐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했을 때에 10번, 20번을, 100번을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들 얼마나 이쁘고 그 자식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네, 알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정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녔던 그런 전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도 함께 못 박아 주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는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이 돼도 상황이 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어졌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는 어땠어요? 모든 게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걱정거리 투성이에요. 자식도 다 걱정거리요, 부모님도 걱정거리요, 인생의 짐도 다 걱정거리요. 모든 게 내 짐인데 내 소유가 주님께 되었다라고 다 이야기해드리면 내게 속한 건 다 주님에게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말로만이 아니라 이거를 내 전인적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두드러내질 수밖에 없고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혈기가 팍 솟아서 그냥 막 성질을 부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절대가 안 돼서 부렸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몰랐는데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아직도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이 본성을 죽이지 못해서 승질을 내고 또 이 평화를 깬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아직도 죽지 못한 나를 보시며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어때요? 인격이 변화가 되겠지요. 10번 성질 부렸던 사람이 9번, 8번, 7번, 5번, 3번으로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실 거고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달아, 오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얼마큼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자랑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8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을 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 믿음, 구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어떤 선행이나 업적이나 무엇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한다 해서 연락될 것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인 100% 하나님이 값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이다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마음이 모질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어줬다는 것이에요. 그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1절 말씀, 2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즉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들이 영이 지금 살아난 거예요. 언젠가는 육체로 죽을 때가 올 거예요. 영이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요, 육체는 죽어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던 우리들은요, 한 번 죽었던 우리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생물학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의사가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 계시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죽음에 대한 것을 선고할지라도 이미 영이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성도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짐을 다 내려놓고 긴 잠 자는 거예요. 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리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세진주로 오셔서 이제 잠자는 자들을 다 일깨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는 죽음도, 이 육체적인 질병도, 인간들 간의 갈등도, 전쟁도,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도 없는 하루하루 주름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정말 사진 찍는 것도 싫은 여러분, 이 흡해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것도, 늙어가는 것도, 관절과 골수가 약해지는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미국이나 다른 타국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가 오면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들 있잖아요. 내게 인생의 노년에 좀 이 돈도 경제력도 주어지게 되고 내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서 살고 싶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CG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나라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천국 얘기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너무 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해가지고 뭐 삶에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저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서 이민을 신청했다. 그게 딱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쟁의 위협도 없는 그냥 멋진 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꿈꾸지요, 많은 이들이. 천국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늙어 죽을 때가 있고 거기 가서도 목마를 때가 있고 거기 가서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고 거기 가면 천국일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한국에 상계동에 사는 거나 노원구에 사는 거나 도봉구에 사는 거나 내 안에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거기까지 고스란히 갖고 가서 여러분 거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란 말이죠. 이 선물을 귀중히 여기면서 이 선물을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선물 말고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좀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돼가지고 그냥 보라는 듯이 아주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좋죠. 감사하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손에 들려서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하나를 붙들고 이거 여기다 올려놔. 여러분 거기 그 캐셔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올려놔야 계산을 하잖아요. 올려놓지 않고 뒤로 붙이고 빼앗아 갈까 봐. 거기다 올려놓으면 엄마가 다 값을 지불할 텐데 못 갖고 가게 하는 줄 알고 안 사주는 줄 알고 앵앵대면서 울고 서로 도망다니면서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의 손에 들려있으면 그냥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이 보장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삶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먹거리 끼니 때 되면은 다 돈 벌어다가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돼요?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어떻게 생계를 책임져야 될지에 대한 근심이 있고 노동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들에게 약 올리면서 그러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싶을 거예요. 감질나게 그러지 말고요. 약 올려주는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 근근히 살아가는 거 너무 짜증나거든요. 우리들에게 1년 지분을 넉넉하게 돈을 주면 그게 우리에게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거면 됐다라고 하루 양식만 주시는 일도 있고 한 달 양식만 주시는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야, 너는 10년치를 너에게 줘도 괜찮겠다. 이걸 잘 관리하겠다. 야, 넌 100명분을 너에게 맡겨도 너 혼자 배 터지게 그러고 살지 않고 그러겠다. 그러면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재벌되고 하나님 없이 부자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없이 잘 되거든 하나님 저거 빼앗아서라도 하나님께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돈독 들려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거기에 청년해서 그걸 축복으로 알고 믿음생활 잘 안 하는데도 예비생활 잘 안 하는데도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세상을 향해 바뀌어져 있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버려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어미 된 저와 여러분들, 아기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뭘 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과도한 복을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가 될 것 같으면 주님 싫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 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천국에 가서야 깨닫는 말씀이 되지 않고 오늘 깨달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면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왜 결혼 생활하다가 자꾸 갈수록 마음이 어려워질까요? 옛날에 단칸방 살 때는 그냥 사랑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됐는데 점점 생활이 넉넉해지고 방 2개 있고 3개 있고 하다 보면 서로 그냥 뭐 하면 그냥 팽 하고 가서 너 하나 쓰고 나 하나 쓰고 어떤 면에서는 생활의 넉넉함이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은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여러분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골짜품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들에게 아까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을 자꾸
자꾸만 힘들게 하려고 야고해주고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은 가난할지라도 실패인 것 같을지라도 안 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징표인 것을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우리 주님 선물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상의 선물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보화를 간직한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후에 상관없이 1년 12달 하여간 방학도 없이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뜨거운 대 앞에 나가서도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서도 안 돼요. 지극히 한 부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어요.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얀마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연합군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굶주림과 이 포로민들이 거의 포로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는 병사들, 먹을 것도 녹록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먹을 거 있으면 아기다툼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전쟁터보다도 더 방불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아기다툼이 바로 이 포로군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한 하루도 쉴 새 없이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랬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군은 포로들을 짐승처럼 학대를 했고요. 또 하루 종일 탑자루를 빌려서 이 포로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탑의 숫자를 세게 되었는데 숫자를 확인한 일본 군사가 탑이 한 자루가 없어졌다고 일본군 장교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책임자인 일본군 장교가 펄펄 뛰면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벽에 나갔던 연합군 포로 중에 누가 탑을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그 적군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훔쳤는지 나오지 않으면 한 사람씩 차례대로 다 쏘아 죽이겠다고 총에 장전을 다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포로에서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겨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로들의 목숨은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침묵은 흐르게 되고 그 중에 어떤 한 병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탑은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그 미친 듯이 날뛰던 일본군 장교가 이제는 때려 죽인 거죠. 그 자리에서 그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다시 그 탑자루를 세어봤을 때에 한 자루로 모자람 없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
오히려 잘못 세워서 그렇게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포로군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알갱이 하나를 놓고도 서로 먹겠다고 그 아기 다툼하던 그 모든 다툼이 다 종식이 되고 자기가 먹을 것을 다른 병사들에게 주면서 서로 협력하고 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아가일이라고 하는 병사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나중에 살아있는 생존자들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한 목숨을 내던져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 억울하게 죽어갈 그런 포로군들을 살리는 그런 병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우리의 다가 죽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이 죽지 못하고 우리의 의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펄펄 뛰는 우리들 안에 정말 선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된 증거가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면 자기 죽음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은 자기를 사는 일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사이비 집단이고 이단들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도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그 길을 간다면 이거는 더한 이단이고 더한 사이비 집단들이에요. 성경적인 기독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덧붙임 받아져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부활의 3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 감기를 하면서 한 20일 정도 아팠다가도 감기가 떨어지면 어때요? 새로운 각오를 갖고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난다가 허투루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영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우리는 절대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면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죽고 정말 점점 그 모습 속에서 내 자아를 발견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음을 한시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이 되어주셨사오니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제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자신들도 욕심에 빠져서 탐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로 족하오니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오 주여 우리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